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2명이나 있는데 다 가가지고 제가 오늘 북 치고 장구 치고 한대요. 제보고 오늘 기타도 치고 저도 하고 은혜가 되네요. 오늘 제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측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일상에서 주님 바라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기를 못 가지면 어머니 옛날에 어쨌습니까? 남자가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브닌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내는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에 민감해서 질투를 보이고 또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필요했지만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이런 평범한 가정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평범한 가정의 얘기예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후사를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거죠. 근데 이 두 여자들이 사랑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 여자는 그렇게 하고 한 아내는 또 늘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 그래 안 했겠습니까? 찔찔 짠다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주도하셨고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그 가족 구성원들을 몰아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 남편은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뭐 몸도 아프고 말도 듣도 안 하고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대들고 아이고 참 이리 살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리 살다가 뭐 주님 부르면 천국 가지 뭐.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에도 보잘것없는 우리 집이지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붙잡고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머니 고생해서 직장 다닐 때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녁마다 숙직을 하라 해가지고 밤마다 숙직을 하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숙직비를 많이 줬거든요. 한편으로는 좋은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는데 하나님 저 이 숙직 안 하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교회 숙직 안 하면 엄마 곁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엄마 혼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엄마 혼자 되셨는데 엄마도 곁에서 잘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 기도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건너서 숙직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숙직비도요 30일 하면요 60%인가 밖에 안 주는데 하루 건너서 하면요 100%를 줬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짭짤해. 수요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엄마한테 가서 잘 수도 있어. 엄마 지지도 만지면서 잘 수 있어. 그때 19살 20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 지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주관하고 주시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일비하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몇 사람 아닌 예배드린데 차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 혼자 예배하면 됩니다. 예.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한 걸음 주님께 더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잠깐 보는데요. 먼저 일상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의 집의 일상인데요. 우리의 일상과 같은 거죠.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렇게 근데 평범한 일상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문을 소개한다. 가문. 자, 그들의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지파를 기업을 2배를 주잖아요. 이게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줍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쌀밥 이렇게 드시다가 쟤한테 쌀밥 한 숟가락 주셨거든요. 옛날에 보리밥은 먹으니까 쌀밥에 기해서 쌀밥을 주고 남겨주고 또 지붕에 감홍씨 다 이렇게 숨겨뒀다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디 나갔다 오면 담배 쌈지에 사탕을 넣어주는데 사탕에 담배가 붙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싶은데 담배도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거 떼가지고 먹고 했는데 사랑하면 뭐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니까 특별히 뭘 주고 싶었어. 그런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 죽은 아들로 이제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국간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할 때 요셉은 요셉의 지파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2배를 받잖아요. 예.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그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레위 지파의 계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적은 대건 없을 텐데 그런데 학자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어요. 예언자의 직임도 사사의 직임도 제사장의 직임도 좀 특별하게 감당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가문이. 그래서 그를 레위 가문으로 역대상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라마다임 소빔에 평범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이 소개하느냐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예배하는 가정. 백성들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던 그리고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했던 그런 영적인 가정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이같이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지금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가정을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소개하기를 그는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가문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하나님 알아주면 됐지 뭐. 최고지 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라마다임 소비모의 뜻이 숲의 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숲의 두 언덕. 성경에서 언덕은 산에 섰으라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베나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텔 라마사, 지금 텔아비브도 이스라엘 수도인데 텔 아비브예요. 다시 말하면 텔이 뭐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동산 같은데.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엘가나의 가족은 경건한 옛 이스라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족은 매년 실로 성소를 순례하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 화목제를 드리고 가족들과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경건한 가문이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평범한 가정이지만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음은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죠?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자랑한다. 하나님 자랑. 두 번째는 그럼 그 경건한 가정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4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4절로 8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경건한 가정을 심층해 분석해 보면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둘째 부인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질투로 그러니까 형님이지요. 한나가 형님을 도발합니다. 영어 성경은 provoking 그렇게 말합니다. 네, 프로복트 했다. 덜덜 볶았다. 예. 짜증나게 했다. 화를 내고 약을 올렸다. 화를 내도록 자꾸 도발했다. 예. 약을 올렸다. 프로보킹 했다. 프로보킹. 이 프로보킹은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그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약을 올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낸 후에는 사랑 싸움이 한바탕 불어서 태풍이 불어 난장판이
되었다. 경건한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싸움이 일어납니까? 분인나가 막 공격을 하잖아요. 분인나가 막 공격을 하는데 이게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분인나가 막 공격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안 마주쳐요. 피해가요. 예.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한나도 육신의 사랑에 목말라 있으면 네 스방이냐 내 스방이냐 뭐 싸울 텐데 예? 네가 먼저 결혼했냐 내가 먼저 결혼해 싸울 텐데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제비 안 돼요. 자,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남편이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사람 여성분을 얘기하면서 남편이 지랄을 해도 예뻐 죽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랄을 법석을 떨어도 예뻐 죽겠는데요 뭐 하는 짓이 뭐 예쁘고 너무 멋진데요 뭐 그럼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번인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때마다 남편이 자기하고 아들은 한 공기만 주는데 아내는 두 공기씩 주니까 약이 오를만 하잖아요. 고기 이게 문제입니까? 거기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저 여자는 예? 저 형님은 애기도 못 낳아주는데 내가 그래도 자기 대를 있게 해줬는데 나는 지금 홀대하고 찬밥 신세고 지금 한나 형님은 뭐 두 배나 주고 내가 이러면 사람 뭐 하겠노 그러면서 막 프로보킹 하는 거예요. 프로보킹. 계속 상처나게 하고 거기 기름을 붓고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같으면 싸우고 난리법석을 칠 거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육적으로 기울어질 때 싸워진다는 거예요. 지랄을 해도 어떻다고? 이쁜데요 뭐. 그 지랄해도 이쁘려면 어떻게 해야 내 상태가 어떻게 해야 저거 지랄을 해도 예쁘냐 그래. 내가 그릇이 크면 무슨 일이라도 다 담기잖아. 무슨 지랄을 해도 내 그릇이 크면 담기잖아. 그 그릇을 키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좀 몰라서 그렇다. 자 부족해서 그렇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충만하면 내 그릇이 크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신앙과 예배의 핵심인데 번인나의 프로복토의 원인은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갈망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주님을 놓칠 때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프로보킹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 별짓을 다 해도 내 영적인 그릇이 크면 다 담을 수 있는 제가 요즘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보다 더 30년 지기 목사님이 계셔요. 교제하는 목사님은 이제 안 지가 한 5년쯤 됐어요. 그런데 이 교제하는 목사님은 상당히 거칠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 30년 지기 이 목사님이 내보고 이 교제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립 서비스가 너무 좋다는 거야. 왜 립 서비스가 좋겠어? 사랑스러운데. 제가 클 때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그래서 날카롭구나. 그냥 보면 목사가 뭐 날카롭고 저러면 되겠냐?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저기 목사냐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엄마에게 따뜻한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라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데 뭐 어떡해. 그런데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진국인 거예요. 네.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 일단 사람들이 내를 보면 이상한 목사를 보는데 형님은 내를 알아보더라. 형님은 내가 자기보다 6살 많거든. 형님은 나를 알아보더라. 그러니까 이 30년 지기 목사님이 내보고 립 서비스가 좋다는데 그건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아부하는 식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또 형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립 서비스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양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나의 사랑을 크게 하면 아무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워 죽겠는데요. 지랄을 해도 좋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본래부터 못한 우리를 주님이 뭘 이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사랑스러운데요 뭐.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좋은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이 놓을 때 뭐 배 찢어가 낳고 뭐 10달 품고 틀어서 낳아서 귀하잖아요. 근데 죽어주진 않았잖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니까.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김은자 집사가 잘 되기를, 천국 오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저 김은자 집사가 술 좋아하는 남편 시중 들고 택도 안 소리 하는데도 참 잘 참고 이기는구나. 주님 마음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왜? 피 흘려 생명 바쳐 살려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하고 같다 이 말이죠. 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우리 서영 교수님도 주님의 목숨하고 같다 이 말이죠. 예? 남편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혼을 내셔서라도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다? 심정적으로 분석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나의 뭐가 문제다? 사랑의 그릇이 작은 거, 믿음이 부족한 거, 그것이 문제라.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놈들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 하는데도 모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용서해달라. 사랑이 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한나는 버니나가 프로보킹 해도 막 짜증을 유발시키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버니나가 이제 도발합니다. 도발하는데 이 본문의 사정을 잘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와도 결혼을 하고 버니나도 결혼하고 여자 편력이 있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한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는데 근동 지역에는요,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둘째 부인에게 자식을 얻어서 대를 이으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가를 사라가 아내로 결혼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 우리나라도 어때요? 그렇게 했거든,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모집에 그리 했다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럼 잘 보세요. 번인나가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기를 못 가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맞이했어. 알겠죠? 그럼 첫째 부인이 허락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둘째 부인이 아기를 딱 낳는 순간 첫째 부인은 찬밥 신세. 그것이 근동의 문화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고모 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는 우리 작은 고모가 낳았는데 우리 작은 고모는 집에 못 들어와. 우리 작은 고모는 집에 못 들어오고 우리 큰 고모가 주인이야. 우리 큰 고모가 집에 다 들어오고 우리 사촌들은 친엄마하고 못 살아. 큰 엄마가 진짜 엄마야. 이해되죠? 그럼 본인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모킹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구조라요. 남자가 뭐 여자를 밝혀가지고 두 부인을 얻어. 그게 아니고 순서를 기억하지. 한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진 거야. 그 대를 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근동의 문화가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기를 낳고 대를 잇는 것이 문화였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부인은 찬밥 신세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번인나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누구한테 뺏겼다? 언니한테, 큰 형님한테 뺏기고, 또 집에 들어가면 어떻다고? 또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기는 낳고 대를 잇기를 해줬는데 남편하고 같이 못 살고 다른 집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큰엄마 밑에 아이들이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고모를 보니까. 당신이 나는 아들 아니야. 당신이 나는 아들도 아닌데 그 아들 집에 딱 차지해가지고 자기 아들이야. 손자도 뭐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몰라.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영원히 돌아가실 때 좀 돼서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승아 요단강을 건너야 친구 간다 하던 고모, 그 고모야.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닌데 차지하고. 그럼 장고모는 진짜 자기 새끼들을 다 뺏겼잖아. 뭐 어떻게 해서 그거 하니? 그래 본인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싸움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번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했다, 프로보킹 했다라는 구절은 근동 문화 속에서 후처가 본처를 무자녀로 깔보며 공격하는 전형적인 가정의 갈등을 보여준다. 자, 그렇지만 한나의 아픔은 고대 근동 문화를 뛰어넘는 슬픔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여성의 가장 큰 영광은 아들을 낳아 가문의 이름을 잇는 것이 중요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불임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들의 저주로 해석되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수치로 느꼈다. 그래서 무자한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부정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성경의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미완료형은요. 미완료형은 진행형으로 ing로 진행형으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했다는 말은 영원히 임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시도록 태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막고 계시겠습니까? 예? 저를 보세요. 하나님 왜 한나의 태를 막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기를 안 주시려면 아기를 못 가질 수 있도록 딱 해뿌리고 그냥 하나님도 좀 편히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임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막고 계시니까 어떻다고 임신을 못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핍절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테스트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력이 셌으면 고기가 필요한 거, 단백질이 필요한 거 몰랐겠습니까? 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허니문으로 기억한다고. 허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 가장 많이 기도했다? 언제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 아니 말 안 할 거요. 어느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김윤주하고 내하고 살 때 650만 원 전셋집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400만 원밖에만 주고 250만 원은 월세로 줬다고. 근데 방 한 칸밖에 없어. 그럼 거기 지지 먹고 싸워도 어떻게 해? 거기서 살을 맞다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은 방이 3개야.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해? 싸우지 않지만 내가 큰 배처럼 뻗어가지고 코를 골면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싫어서 비해간 게 아니고 내 장대에다가 깨기 싫어서 가는데 싸우면 어떻습니까? 다른 마음은 가쁘잖아. 그러면 허니문이 무슨 의미냐? 가장 가까이 살을 맞대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어려움을 가장 많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별로 풍족한 반찬이 아닌 걸 같이 먹고 그게 허니문이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호세아에서는 기억하기를 허니문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내비두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봐야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빠 이게 필요해. 하나님 아빠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자꾸 하나님 기도하고 가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막고 있다고?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계속 왜 막고 있습니까? 한나라 하여금 하나님 찾아라. 그럼 하나님 찾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와 허니문의 관계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허니문의 관계 사랑을 나누고 인격으로 필요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서 슬픔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는 슬픔이 있고 나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아버지께 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주실 줄로 믿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행행으로 막고 있다고 미완료행 ing로 막고 있다고. 그게 낙심하지 말고 한나가 아예 아기를 못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의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장소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라고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받으면요 얼마나 감격이 큰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슬픈 일상이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타를 쳐야 됩니다. 219장으로 드리겠습니다. (219장) 소리가 왜 그런데 했더니 피크가 깨졌어요. 내게